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전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적합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어 그들을 전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난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서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인데 특별히 자신을 두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해석하여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율법의 구체적인 그 적용들을 자기 내면에서부터 철저하게 다 파헤쳐 들어가고 자기 속에서부터 정말 그 율법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밖으로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안과 밖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해석하실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서 익숙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신앙의 어떤 성장이고 성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지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다 그렇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더 위하고 사랑하는 분으로 이웃은 나와 같이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인생은 지어진 거예요. 나는 뭐냐?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뭐냐?
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지극히 나보다 더 위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그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존재, 그게 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침에 나와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밤하늘,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밤하늘에 그 평상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쭉 올려다보고 쳐다보는데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고 예쁘던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워가지고 그 여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러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밤하늘은, 별들은 계속 있겠구나.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두려운 마음이 막 드는 게 언젠가 내가 없겠구나. 이렇게 별을 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없을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이 여름 밤 그 멋진 별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뭐 안 죽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영원한 시간 앞에 우리의 인생 잠깐 아니겠어요? 잠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내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막 대단한 것처럼 으스대고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는데 잠깐 아닙니까? 영혼에 비하면은요. 그 영혼에 견주어 볼 때 참 이 잠깐인 시간을 우리는 무슨 마음을 먹고 뭔 생각에 뭘 하며 사는가. 정말 이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뜻을 오롯이 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참 지저분할 대로 지저분하고 교만하고 뒤죽박죽 막 갈팡질팡하는 그 심령으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얼마나 우리 안에 온전히 남아있나, 자라가나. 마치 평생 신앙생활 잘했다 하면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그러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그 시간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몇십 년,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지고 볶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잖아요. 대부분의 그 이야기들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충돌하고 부딪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옆에 있는 별을 보고 야, 너 뭔데 여기 있냐? 네가 뭔데 여기 있어? 너 왜 그렇게 생겼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는 너는 뭐냐는 거예요. 너는 왜 여기 있대?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서로 보면은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 심어주셨어. 나 이렇게 이곳에서 빛을 발하며
이렇게 살아가. 다 제각각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서 너는 왜 여기 있냐? 넌 왜 이렇게 생겼냐? 너는 왜 이러냐 저러냐? 따지고 참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솎아내려 그러고 뽑아내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는, 인간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뭘 했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진행하실 때요, 누구라도 다 만나셨고 함께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시지, 식사를 하시지, 또 그 집에 들어가 사시지. 야, 저 사람은 좀 만나야 되지 않냐, 가까이 하셔야 되지 않냐. 또 그런 사람은 호되게 아주 저주를 섞어가지고 책망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화합할 수 없을 정도의 감정의 고를 만들어 버리신 경우도 있고, 도무지 예수님의 그 삶은 추적해 보면 추적해 볼수록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늘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들어갈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인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실 깊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남 보지 말고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디 선한 구석이 있어서 주님은 나를 이곳에 심어주셨나? 이곳에 살게 하셨나? 그 영광을 얻고 누리게 하셨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어떠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기 주제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모르니까 괜찮은 사람이냐, 그럴 만한 판단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되느냐 착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줍잖은 그 잣대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자기 자신이 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절대 우위에 그런 존재라도 되느냐 행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인간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을 하셔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만남을 갖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자기 그 육체 그 기회로 자유를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죄된 그 욕망 속에서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 노릇하래요. 네가 누군 줄 알고 어떤 은혜를 입은 줄 알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그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천국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가는 나라도 아니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따라 심어주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자격을 논할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 은혜에 감사하여 서로를 정말 지극히 소중히 여기고 높여주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우애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군림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똑같아요. 네? 이 땅에서 뭘 얼마나 가졌고 알고 뭐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자기 것입니까? 다 주님이 이 땅에서 역할을 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게 내 거인 양, 남보다 더 나은 양, 그렇게 군림하려 하고 의수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런 짓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아무쪼록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원하고 음으로 양으로 돕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사실 성도 간에 이루어져야 될 교제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절대 교회에서는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법이 어떤 공동체가 있어서 화냈다고 심판받고 나가라고 쓸모없다라고 해서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다 욕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세상에 어떤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어떤 그 법이 있어서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건 뭐 어디에서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절대 악감을 갖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어떠한 흉기를 가지고서 어떠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생명을 끊어놓는 뭐 그것을 금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러한 악한 마음,
감정들, 말들, 그러한 태도들 자체를 다 죄로 여기고 절대 그걸 불법화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해코지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 용서, 사랑, 축복, 칭찬, 격려,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마음들, 감정들이 가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를 향해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대해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야. 천국은 이렇게 산단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 성도들도 그것을 알고 그 천국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입으로 막 쓴소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인격이며 인권 자체를 유린해버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 지독한 악으로 여기고 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천국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는 그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알아요. 우리 자신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탕감받고 성령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 표대가 뭐냐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대하셨고 함께 하셨지?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러는데 안 속으려면 내가 먼저 속여야 돼. 내가 안 죽으려면 내가 죽여야지. 내가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데 내가 생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야죽강식의 이 정말 치열한 이 정글과도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법대로 살라고 교회를 불러 모으신 겁니다. 교회는 그러해야 해요. 성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교회, 천국의 백성들은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타인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 저주의 마음, 저주의 말들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울지요. 그야말로 애통하지요.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알 바 아니고 그건 주님이 행하실 부분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안의 교회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그 기도, 이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날마다 깊어져 가며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며 증인의 삶을 삶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게 하소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증인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 내 개인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자신이 몸담은 삶의 현장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죽어 썩으며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기쁨으로 여김으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소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존재해야 하는가의 문제. 내가 몸담은 삶의 현장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죽어 썩게 하소서. 타인을 위한 헌신 희생을 기쁨으로 여김으로 웃음꽃 피어나는 천국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요. 오늘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내일 행복하면 좋겠다. 내일은 웃으면 좋겠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내일 됐는데 내일 왔는데 또 다른 것에 대한 행복을 찾게 되고 또 다른 것에 대한 성공을 갈망하게 된다면 오늘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 지금 여기 이 순간 행복하면 좋겠다. 지금 내 마음이 더없이 행복하고 좋아. 내가 뭘 가져서 내가 뭘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이 순간을 영원에 잇대어 산다라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고 고난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진행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 주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주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자신이 죽어 썩음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심으로 주님 계신 그곳이 웃음꽃이 피어나는 곳이 되게 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해서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 모시고 그곳에 웃음꽃이 피게 할 만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삶을 좀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잘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좀 못한 사람 깎아내리고 자꾸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이 어느 곳이든 주님처럼 행하세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맞아주세요. 똑같이 밤하늘, 그 여름 밤하늘에 수놓고 있는 수놓인 아름다운 별들인데 그 옆에 있는 별을 보고 너 왜 여기 있냐고 그러고 넌 왜 그렇게 생겼냐고 그러고 너 저리 가버려라. 없어져 버려라.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있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있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함께 있어도 더 좋고 영원히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또 성도들이 몸담은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잣대들, 그 기준들 갖고서 서로를 자꾸 재보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서열을 막 자꾸 정리하려 하고 군림하려 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솎아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과 태도, 이 죄된 세상이 아주 오래도록 길들여온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겠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천국에 참여케 하시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왕자로 공주로 삼아주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지. 내가 뭘 했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요 그런 말 하잖아요. 땅을 한번 파봐라니까 100원짜리 하나 얻을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우리가 걷는 대로 뭐 땅이 됩니까? 우리 땅이 있습니까? 세상에 손 한 뼘도 우리는 땅이 없잖아요. 우리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하늘 새 땅을 우리 것이 되게 하십니까? 예. 이 땅에서 높은 자리 가려면은요 공부 죽어라 해야 되고 연줄도 좋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가려면은 노력도 해야 되고 운도 따라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뭐 얼마나 버팁니까? 간당간당하잖아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누가 올라오면 안 되니까 막 서로 없애려고 그러고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암투가 벌어지는 살벌한 현장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들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나라, 좋은 자리를 얘기한들 하나님 나라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께서 지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계획하신, 품고서 진행하신 그 나라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가 뭘 했길래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아드님의 나를 위한 완전한 희생으로 나를 위한 헌신으로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기억 말이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주께서 삼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당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급하니까 막 이 땅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들을 도무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들었다 까먹고 그러는데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겁니다. 그 관점이 일관되셨어요. 절대 변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라고 할 때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밤 아닙니까? 저녁 식사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1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시고서 세족식을 행하신 거예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님에도 주님이 되셨음에도 제자의 정말 천하대천한 종의 발을 씻어주신 것, 종에게도 발을 씻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유대법에서는요. 그런데 주님이 그 더러운 죄인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정말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종이 되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율법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지극히 영화롭게 하신 것을 알아. 그 사랑을 정말 알았다면 그 사랑을 본받아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당장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아서 내게 모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명령을 따라 이 의식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먼저입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봐야 해요. 누구를 바라보시든지 어떤 일을 바라보시든지 삶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으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오늘 잘했냐 못했냐 내가 뭘 남겼고 뭘 잃어버렸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관점에서 남긴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부르심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의미와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생각이고 어떠한 말이고 행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그대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대로 삶을 진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정말 사랑의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소서.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저주, 모든 악한 감정들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성령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주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니 그러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